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에 대한 이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면 베세다 소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소경, 바디메의 소경에 대해서도 그는 공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소경의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면 눈이 있잖아요. 근데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복음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단지 육적인 소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소경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것들, 뭐가 없는 것이 소경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네? 뭐가 없지요? 3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보배로운 믿음은 받았는데 뭐가 없습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했으니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럼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란 말입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지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소경이지, 소경.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면 뭐도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열매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곧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을 봐야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는 없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을 행함이 없으면 뭐란 말입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 소경. 예.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소경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라고 말씀했고, 여기 마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시죠. 여기는 누구를 소경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걸림이 된 자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다 말하잖아요. 네?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육적인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잖아요. 자기 앞에 누구를 놓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놓고도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뭐 어떤 자가 됐습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 네. 그 소경의 기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지요. 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경의 기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오늘 다윗의 소경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따르는 이 소경은 조금 차원이 높은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잖아요. 아니, 소경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보기가 힘든데 그에게 그 진흙을 묻혀가지고 앞에 붙이면 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서 어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 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방인인 우리들에겐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됐잖아요. 네?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네?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미리 아신 자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들들의 영을 지으셨고, 또 아담과 함께 가죽을 입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영에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침을 땅에 뱉으셔서 진흙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잖아요. 세례요한 빼놓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를 빼놓고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진 거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서 어떻게 삽니까? 빛 없이 살잖아요. 흑암 가운데. 그게 소경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올 때는 애국과 같은 흑암에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보이는 애국의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뭐가 비칩니까?
생명의 빛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쉽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 가서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가 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소경 노릇합니까? 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흙으로 짓기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소경이지, 소경. 흑암 가운데 살던 자지. 그럼 어디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해 주는 교회를 가야지요. 여기 실로암 못이 어디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교회에 가서 그 말씀으로 시선 받을 때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디를 보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나를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밖과 같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 된 씨로 보내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볼 때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잖아요. 왜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났어요. 근데 뭐는 못 봅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 말씀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몰라요. 소경이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교훈 아래에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영광, 세상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충성하던 거. 또 하늘의 것을 받지만 그것을 야곱과 같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다 뭡니까? 소경이죠, 소경. 근데 달라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믿어졌지요. 근데 무슨 세례는 없습니까? 성령 세례는 없으니까 어디 거를 못 보는 소경입니까? 하늘의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어요. 그러면 세례 안에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물 세례도 안 받았어요. 홍해를 못 건넜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은 흑암이에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거기는 빛이 없으니까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니까 이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서 어딜 떠납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비춰져야 내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소경을 말할 때에는 다 다르죠. 개념이 다 다르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자는 자 있었잖아요. 병들어서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자잖아요. 그럼 눈이 있어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것도 소경이. 왜요? 뭘 못 본단 말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추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자잖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이다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어디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뭐를 못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뭐 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란 말이죠. 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 맺는 생명을 보지 못해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요?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상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소경이지 뭐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육적인 소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네? 그럼 오늘 본문의 그 소경을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네? 우리의 어떤 눈을 그 당시 그 소경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네? 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특별히 오늘은요. 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 소경은? 네, 다윗의 자손이야. 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할 때는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여리고를 한번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달라요. 여리고에 들어갈 때 그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하고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나는 소경은 다 다른데 특징이 있어요. 그 소경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에 대해서 듣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그 소경들이 달려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경들은 어떤 예수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안 부르고 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게 다르단 말이죠.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어디를 떠나 가시고 있습니까? 거기라는 장소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가실새라고 말씀하죠. 네?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했으니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를 누가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그에게 새 포도주,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 이 야이로를 통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 그럼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니까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그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신랑 예수께서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된 자들에게 새 포도주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야이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옷을 입은 자였는데 새 옷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보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은 거하고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은 것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 뭐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에서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헌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심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혈루병과 병과 죽음이잖아요. 자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로 채워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곧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은 그 여인의 병에서 고침받게 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은 뭘 말씀합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은 그 혈루증은 뭡니까? 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새 옷을 입었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늘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잖아요. 더러운 자잖아요. 그래서 늘 부정한 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로 말하면 제사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구원을 얻는, 병에서 놓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구원을 입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 충만이고 두 번째는요, 진리로 충만함. 은혜가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상을 얻게 더 나은 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게 다 뭡니까? 부정한 거예요. 죄란 말이지요. 그런데요, 더 나은 의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그 율법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이 오히려 저주에 떨어져서 부정한 데가 되잖아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병에서도 나음받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죽은 자가 되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병들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그 병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뭐로 드러납니까? 병으로 드러나고, 그 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럼 진짜 죽은 겁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영이 떠났잖아요. 영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만 삽니까? 육체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자들의 육체가 뭡니까?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니까 그것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광야의 육체하고는 달라요. 예? 가나안 땅에서의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사사기서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그들을 열매 없는 그 사망의 몸에서 어둠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들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다곤 뭡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죠. 어디 자리에서요?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이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야이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혈루병 든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네?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신랑이 되어서 새 옷으로 새 포도주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지난번에 야이로를 통해서 혈루증과 야이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오늘은요 이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말씀하니까 어디입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특별히 회당장이죠. 그런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야이로도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결과를 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믿는 역사, 의롭다 하시는 역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믿어진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실과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 믿어졌죠. 내 속에서. 의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의입니까? 그냥 믿어진 의입니까? 그럼 그 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응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응하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했고 실제로 그 의가 응하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는 1차적인 거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날 때 야고보서 2장에 그의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중간에 100세에 분명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믿는 그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결실이고 이제 그 이삭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자기만 영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삭도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때, 세워 주실 때가 뭐가 응하여졌습니까? 의가 응하여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언약. 그러면 이삭을 씨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미 씨는 됐잖아요. 100세에 낳은 자가 씨가 됐잖아요. 그럼 22장은 뭡니까? 그 씨가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삭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그게 응하여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응하여지는 것입니까? 응하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신약적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믿어진 것도 구원이에요. 물세례 받은 것도. 또요, 물세례 받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낳은 것도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면 본향만 보면 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열매 맺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에는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구원에 더 자라간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그럼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시는 구원이지 그것도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장소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난 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그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근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이 따라오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따라온 것은 나타내 주시지 않았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따라왔습니까?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어쩌면 1장 1절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믿음의 선진들이 많잖아. 요셉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서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구했습니까? 내게 씨를 안이 주셨다 말씀했잖아요. 씨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어디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인가요?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뭐를 인해서요?
씨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인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씨를 구했죠. 어떤 씨를 구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자손이 스페르마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씨예요. 씨. 구약에서 말하는 씨가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언약이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씨를 믿는 거잖아요.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질 때 그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번제로. 그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후사가 됐습니까? 씨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누가 믿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곧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났으니까 어디를 본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본 자입니까? 본향이잖아요. 본향.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본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서 어디를 본 자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잖아요. 네, 본향을 바라본 자잖아요.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가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본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냈잖아요. 그 육신의 잠깐 삶을 살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밖과 같은 세상에 뭐로 보내셨습니까? 씨로 보냈잖아요. 근데 문제는 썩어질 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다 썩어져요. 근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아브라함도 어떤 자였습니까? 믿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이방을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조상이 됐잖아요. 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죄를
그 번제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만 됐습니까? 이제 씨가 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도 주셨습니까? 그 약속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모세 때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제 모압 형제 썩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의와 공도는 뭐를 지키는 것이 의와 공도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와 공도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가나안 땅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사사기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소유로 삼다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대적에게 붙이시니까 삼지 못하잖아요.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십니까? 의와 공도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는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였습니까? 다윗 때 이미 무너지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윗을 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윗 왕이 누굽니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항상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앉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왕들은 다 끊어졌어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오늘 목도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다윗의 위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궁하리라 말씀하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했지만 무너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야곱 집에 왕 노릇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것입니까?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경 둘은 왜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씨가 된 그들이잖아요. 그럼 씨가 됐으면 이제 뭘 바라야 됩니까? 씨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그 씨가 된 자들을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라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죠.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시면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예?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봐야 돼. 21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되잖아요. 그가 부엘세바에 거하여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미 영생한 자예요. 100세 넘었잖아요. 영생한 자, 열매 맺는 자예요. 이삭이 그의 열매잖아요. 예? 영생한 자예요. 근데 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까? 자기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도 영생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22장에서 영생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맹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맹세의 언약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맹세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보신 것이죠.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맹세의 언약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도 살아계서 뭐 하십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으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실제의 삶은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됐는데 이제 삶의 행위에서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사랑에 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일만 하나도 빚진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잖아요.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의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말씀이 믿어진 게 의예요. 예? 그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니까 뭐 했습니까? 믿어지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어지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잖아요, 의. 근데 그 의가 응하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 말씀과 배반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않은 자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와 불법을 행하잖아요. 로마서 4장이죠. 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인죄와 미워함으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우리를 죄로 말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루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래서 100배 봉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를 세워서 이제 뭐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행한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이루신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은혜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드러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고 율법을 따라 성막의 제사잖아요. 제사. 왜요? 율법 주셨지만 그대로 살지 못할 것을 보시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것을 보시고 제사로 속해 주시고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삶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습니까? 이 소경들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늘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말씀은 믿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으려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을 봤어요. 근데요, 복된 삶이 없어요. 상을 얻는 생활이 없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소경이에요.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위에 오를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가나안 땅을 이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의 의와 공도를 베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는,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의와 공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공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까요? 26절에 보시면, 9장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했죠. 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혈루병 든 여인을 구원하신 것과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소문이 퍼졌지요. 예? 그러면 이 두 소경은 무엇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까? 그 소경의 소문. 예? 무슨 말씀이냐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바산왕과 거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무찔러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라합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줬잖아요. 그 이 두 소경도 소문을 들었죠. 예? 근데 어떤 자였습니까? 이 두 소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요, 혈루병을 낫게 했다더라. 예? 또요,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들은 이제 뭘 항상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고대하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예?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지키지 못해서 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통해서 은혜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또요, 예? 이제 죽은 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의 열매 없는 공고한 사망의 몸에 있는 그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그 소문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신령한 역사를 본 거죠. 이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실 때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며 불을 짓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 그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새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왜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나를 씨가 되실 나를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새 언약에 새 옷을 입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된 그들에게 성령으로 새 포도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를 따라가고 있는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쫓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다윗의 자손.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보지는 못했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실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해요. 그 소경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그 소경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듣기만 했잖아요, 그동안은. 네? 근데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봤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여전히 육신의 법을, 죄의 법,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루는 열매가 없잖아요. 결실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만나주시는, 그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소경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그 소경들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 결실과 열매를 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욥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봅니까?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듣기는 들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선이라는 거 듣기는 들었죠. 자기가 그걸 막 하잖아요. 자기 행위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찢기를 제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두 배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소경만 부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을.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근데 상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사망을 위하여, 어둠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없는 사망의 몸에서 뭐 해 주시길요?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몸에 있는지 뭐에 있는지 몰라요.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면서 내 마음은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의 열매 없는 가운데 있는 나를 보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모든 행실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못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됐지만 또 어떤 부분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 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이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았으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리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는 자가, 찾는 자가, 또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와 땅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주셔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구원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윗의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눈을 떠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결실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이 깨닫고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하시고 하늘에 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매인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죄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죄에서 어찌 말하랴 자나케나 죄에서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수 안에서 경통케 하시고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사람을 은혜 족하다 살아가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에 그 잡혀 찬송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뒀으나 너무 알잖네 나를 위해 예비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손인혜 권사님이 담낭에 돌이 차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퇴원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겠습니다. 수련회 한번 생각해도 좀 다시 한번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좀 아프시는 분들도 많고 참석하지 못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편하게 또 교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예배 끝난 후에 다시금 의논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읽는 게 아니고 대시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이 끝나니까 끝날 때까지 이 마지막 주인가요? 한 주가 더 있습니까? 마지막 주죠. 이번 7월 달 되기 전 끝나기 전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되매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섬기는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